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울어대면 엄마가 당장 달려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축복된 선물입니다. 급박하거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만 붙이면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적지 않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와 주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불신자였던 저희 아버지께서 생명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 남녀호랑개교라고 하는 한국 SGI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즘엔 불리죠. 그 신흥 종교에 빠져서 주문을 외우시던 그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뭔가 하나를 붙잡고 싶은 나머지 그 신흥 종교의 주문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외우시던 기도 아닌 기도를 하시던 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교회로 걸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믿고 또 그분의 귀한 자녀로 살아서 또 1년밖에 못 사신다고 하시던 삶을 20년을 더 사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와 주문 사이에서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박하고 또 어찌 보면 간절한 상황과 여건일수록, 예를 들어 환난과 그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아주 열렬하고 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노력만큼 제깍제깍 하나님께서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표면적으로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구하는 기도인 것인지, 정말로 제대로 분별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과연 간절히 구하고 또 여러분들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 무엇이 올바른 기도이고 또한 어떻게 드리는 기도여야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거하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구하는 행위에 기도를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올바른 원칙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과 여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기도의 올바른 원칙, 우리가 올바르게 드리는 그 기도의 과연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1편 이 시편 말씀은요 존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 엔게디 동굴에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를 살려준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은요 이 다윗에게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인생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 시편을 지은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의 고백은 오히려 더 특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절박하고 중요한 순간 속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대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도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도 불릴 수 있었던 자였고, 또한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의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복된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놀라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1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올바른 기도의 원칙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올바른 기도의 원칙 첫 번째를 살펴보면요, 주님 앞에서 제사의 예배를 드리듯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있죠. 속히 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음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특별하게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가 향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손을 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마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즉 하루에 2번 드리는 그 번제, 특별히 저녁 제사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향과 같이, 그리고 제사의 제물과 같이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의 예물의 거룩한 것과 같이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소에 들어가 그 분향단에 늘 향을 피우는 그러한 행위처럼, 그리고 번제단 앞에 짐승을 각을 뜨고 그 짐승을 태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원칙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마치 주문과 같은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쏟아내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그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말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하는 자로서 먼저 자신의 언어 생활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실수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스스로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는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말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간절하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청하는 그 입술과 입에 불평과 저주를, 그리고 거짓과 악독을 쏟아낸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그 입을 먼저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한 일에 마음이 우리가 기울여져서 악인들과 함께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진수성찬을 함께 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는 그런 선한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악인과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그 악인들과 멀리하는 마음을, 그러한 삶의 선한 태도를 갖추고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쏟아내면서 하는 기도도 또 멋들어진 제사의 행위도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올바른 모습은 먼저 자신의 입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악인과 더불어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올바른 원칙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질책과 책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자신을 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은혜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당시 기름은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고 또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귀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이처럼 기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다른 이의 질책과 책망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분노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며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그래서 의로운 삶의 걸음걸음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시편 141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하시는, 그리고 친히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더 열심히 그 기도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정말 안달하지 못해 응답하고 싶어 안달하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을 친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향하는 그 의인의 아름다운 기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의 올무와 그리고 그들의 함정과 그들의 그물로부터 면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약의 시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같은 의인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친히 체험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의 이 원칙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올바른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할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또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과 여건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결코 낭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의로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척박함 때문에 또 내가 다 어찌할 바 모르는 공고함과 힘겨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악인들이 승리할 것 같은 이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그들에게 이는 이로, 어찌 보면 그들에게 눈은 눈으로 또는 악을 악으로 갚으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원칙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르게 기도하는 이 원칙이 오늘도 내일도 또 평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기준이 되기 원하고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박하고도 간절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 상황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악과 거짓과 주님 저주를 내어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성령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그 시대를 넘어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기도의 원칙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다 같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